오늘 저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은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으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으로부터 25장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 바벨론으로부터 또한 남유다가 해방하게 되기까지의 단독 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 남유다 단독 왕국 시대로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던 때는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의 국가 내부적으로는 종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전 728년부터 687년까지의 기간 동안이 활동 시기였는데, 당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스 5세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운명도 언제 침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던 매우 긴장되고 불안한 시대를 바로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당시 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여느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라는 이 여신상을 섬기고 그 앞에 분향을 했던 그러한 이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호세아라는 이 왕이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3년째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 국가 아수르의 왕 살마네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어서 그렇게 조공을 항상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수르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엔 이 호세아 통치 제9년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이 북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의 연대기에는 27,290명의 거주민을 먼 장소로 그렇게 이송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남유다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결과는 항상 분열과 흩어짐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파편처럼 흩어지고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도
어느 순간 화목하여지지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뭔가 모아보고 쌓아보려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자꾸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양한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또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 열왕기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분열과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사는 이런 혼합적인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인생의 분열과 흩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유를 모른 채 내 삶이 자꾸만 흩어져 버린 퍼즐 조각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애지중지하며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이럴 때에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경 쓰느라 예배를 못 드리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것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달콤한 속삭임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남 탓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내가 아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남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로 집어들고 이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비추어서 샅샅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해야 할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의 호세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이 같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활동하는 시기, 바로 이 영나라에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타락하고 무능한 왕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것을 매일같이 뉴스로 히스기야는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같은 인물은 바로 무늬만 크리스천이요, 그저 세상 문화와 시대의 정신과 권력 다툼에 휩쓸려 지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뿐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쩌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보다 더 끔찍하게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인물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이 아하스를 평가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 이 아하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못된 인물인지, 자기 아들을 불려온 대로 지나게 하는 그런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외교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람과 이스라엘의 협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다가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다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도 팍팍 긁어다가 저 우상숭배의 나라 아수르에다가 다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이어져 온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바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다가 하닷이라는 우상의 신을 모신 그 제단을 보고 그것에 아주 푹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이 아하스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제단을 모방하길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이 성전을 이방 종교가 행하는 양식을 가져와다가 섞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자 했던 이런 혼합주의자였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아하스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한 이런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를 사는 시대에 이 시대의 아들로서 히스기야가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섭정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왕이 될 자로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하스라는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비겁한 이런 아버지에게서 히스기야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이 히스기야 또한 당대 그 근동 지역에 흔히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그리고 이 제국의 공신 국가로 전락하여 조공이나 갖다 바치는 그런 나라와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다.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잘못 만났지만 어머니를 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 역대하 29장 1절에는 아비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둘 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경건한 어머니,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어머니를 통한 믿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남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 같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스가리아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이런 뜻으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배임을 당한 나무가 죽은 것 같아도 그 밑둥에서 새싹이 나고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들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자신 잘나고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 다 험담종교에 빠지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에 힘쓰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경건한 믿음을 물려준 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와 같은 어머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을 내가 세우리라. 내가 반드시 히스기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에 내가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는 우리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원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0.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1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그 많이 없는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더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오늘날은 성별을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은 동성 결혼을 하는데 케이크집 사장이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면은 고발당하고 가게 문 닫고 심지어는 감옥도 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아무 영향이 없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나라들이 이와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최고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건한 믿음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창조의 질서를 이 가치를 잘 지키고 도리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한다. 히스기야와 같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또 세상은 교회에서 참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이 이 시대 착오적이다. 이 시대랑 맞지가 않다. 이 성경은 옛날에 쓰인 거고 오늘 이 현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는 너무 편향적이다,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스라이팅한다. 교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하는 자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고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저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이 시대는 또한 온갖 무속신앙의 판을 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기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자아 숭배 사상이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숭배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나의 명예를 걸어뒀다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나한테 클락션 한번 빵 잘못 들었다고, 기분 나쁘겠다고.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주고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 죽었냐고 이런 지금 세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 하면서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비참하고 파괴적인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추구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와 같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눈치를 보는 세상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딸 아비 그리고 아비가 낳았던 아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세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바로 이 스가랴와 같고 아비와 같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누구 집사 참 열심히 했었는데 옛날에 누구 성도 참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연이든지 우리 교회를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는 바로 이 좌우 앞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스가랴요, 아비요, 히스기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입니다.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 평가하기를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정직했느냐? 바로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그러면 정말 완벽한 인물이었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연약함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이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어둠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보시고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정직한 자요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은혜로 회개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예배와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외적인 계열입니다. 모든 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들, 모든 재단들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그 동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거기서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정하신 예루살렘으로의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중앙화를 시켜라 하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각 지역에 있는 그 산당들은 나름대로 그 산당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산당은 임시적으로나마 이 여호와의 성소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실로의 산당의 제사장이었고 솔로몬의 제사들이 기본도 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건한 인물들의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다시금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산당에서 우상을 모셔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세라가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면서 혼합적인 종교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 온 나라가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반 여호와의 신앙의 본거지가 된 이 산당을 제일 먼저 제거했다는 것은 남유다의 나라에 이 산당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이 주상은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바알이라는 또 가나안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으로서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숭배되기 시작하여서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부수었습니까?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향한 느후수단다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뱀을 쳐다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죽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가 부수었던 이 녹뱀은 바로 그 모세 시대의 그 녹뱀이 전해져 온 것인지 아니면 노스로 그 뱀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녹뱀이 그 당시에 모세 시대의 임시적인 치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뱀이 어떤 치유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노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뱀을 숭배하는 사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지역에 이 유행하는 이 뱀 숭배 사상을 바로 가져오면은 거부감이 심합니다. 이 뱀이 바로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노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섞어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신앙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릇 행해지던 예배를 개혁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의 특성은 교묘한 것입니다. 마귀가 뿔 달린 괴물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각종 우상 숭배가 우리가 딱 봐도 혐오스럽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기독교 문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신의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을 품은 채 위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참된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던 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소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근처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됐던 것입니다. 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많은 숫자가 가난한 성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핸드폰만 켜면 24시간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설교에 감명받아서 그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에 답장도 해줍니다. 그리고 잘하면 그 사연이 잘 뽑히면 그 명설교가가 설교 중에 그 이메일 내용을 읽어줍니다. 사연도 소개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히스기야의 성소 예배처럼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리함만 추구하며 생활하다가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40년을 헤매었듯이 어떤 공동체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를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취향과 나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그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 있느냐, 얼마나 찬양이 멋있고, 얼마나 시설이 좋고, 아이들을 위탁하기가 너무 편한 곳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비록 다른 잘 갖춰진 교회들보다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올바른 성례가 행해지고 신실하게 권면하고 또한 때로는 징계하는 권징이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도 설교 영상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해서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 있는 예와 설교하고 또 어디서 듣지 못한 기발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참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듣기 편안하게 전한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딱딱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교리적으로도 건강한 교리, 바른 교리를 드러내는, 바른 교리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성례도 없고 온라인상에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판 성소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세상 문화와 어설프게 교회에 접목시켰다가 복음이 변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오셨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에 마치 히스기야와 같은 교회 안에 변질되고 잘못된 악습을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면죄부 혹은 면벌부,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죄상을 받고, 그리고 내 친척이나 내 가족 중에 연옥에 천국 가기 전에 대기장소라고 믿고 있는 그 연옥이라는 곳에 있으면, 그 연옥이라는 장소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는 이 연옥을 말하고, 그리고 면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면벌을 구입하면 너의 죄도 사해지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면벌을 사서 구입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하이패스로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운변가였던 요한 페첼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이 면벌부를 판매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죄사함의 문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면벌부를 판매를 하고 구입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 성당이라는 대성당, 어마어마한 공사,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드는 그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이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과 야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런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교회의 최종 권위가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교황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이 종교 개혁이 퍼져 나갔고, 그리고 그 후예가 바로 오늘날 한국에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바로 그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외적으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를 제거하는 동시에 이 히스기야는 내적으로도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뼈와 살이 붙어 있고 분리될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당시의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잘못 가고 있었던 모든 방향들을 틀어버렸던 그런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을 또 치기도 하는 등
이 당시의 시대 정신과 당시의 대세라고 여겨지는 이런 흐름들에 저항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이런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남은 자로서 외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그리고 주권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물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참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지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길은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열정도 헌신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뭔가가 부족하거나 빈자리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